한 분야에서 기술이나 기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경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고통과 아픔, 시기와 욕심,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등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스누피 작가 찰스 슐츠는 이런 측면에서 명장에 걸맞은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모험심이 많고 기운 강아지 스누피 이야기는 50년 넘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기 만화였습니다. 스누피 작가 찰스 슐츠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삶의 바탕으로 베이스로 깔고서 그 작품을 계속 써내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짜내고 아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멋진 캐릭터들을 계속 세워갔습니다. 그는 만화에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을 사랑했는데 50여 년간 그 이상을 만화를 연재하며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만화를 대신 그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 땅의 삶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만화에 짧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날 신문에는 이와 같은 글이 실려졌습니다. 언제나 고마웠어 스누피, 찰리 브라운, 루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을 수 있을까? 50년 동안 단 하나의 만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작품을 사랑했던 찰스 슐츠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감동을 독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명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장에 걸맞는 삶을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신대원 사경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제 선배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으시오. 목사로 임직할 때 임직 대상자들은 목사로 한평생을 헌신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날이 그 다짐과 결단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짐과 그 결단은 한순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목사직에 익숙한 목사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배인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신학생들에게 평생을 목사답게 살다가 죽을 때도 목사답게 죽으라고 후배들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 직책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책에 걸맞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책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의 관문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만 지나가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른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리더를 뽑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탐토록 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대단한 명예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땅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들이 그토록 불우했고 자신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2사람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자부심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시작은 대단해 보였지만은 그 마침은 직책과 전혀 다른 삶의 족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장에 걸맞는 그 이름으로 우리 삶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면 좋겠는가? 첫째, 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2절 말씀은 분명히 이들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들의 미션은 뭡니까?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정탐꾼인 거거든요. 이들의 사명의 키포인트는 정탐을 위한 정탐꾼입니다. 단순한 정탐이 아니고 이것도 정복을 위한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어떠한지, 날씨는 어떤지, 기후는 어떠한지 이것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한 것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가나안 정탐을 통해 이것을 그들이 정탐해야 되는데 10명은 전술한 그 단순한 날씨나 기후나 소사물이나 사람들 이것만 그냥 보고 돌아온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고 마음에 담고 돌아온 거거든요. 이 2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구절의 호세아는 요수아를 뜻합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단순히 정탐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 정복을 위한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나머지 10명과 달리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영적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탐지하라,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모세가 그들을 단순히 탐지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영적으로 담대하게 무장해서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영적 담대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정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영적 담대함이 있습니까? 영적 담대함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파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역동하면 우린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은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우리 삶이 세상이 나갔어도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동함을 내가 느낄 때 우린 세상 속에서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의 역사를 우리 믿고 체험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스텝을 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 우리 삶이 신앙의 명장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사람만 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사람은 그곳에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여진 거죠. 메뚜기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보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만 보고 그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면 그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저 너머에 하나님 보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그 얘기다가 조금 첨삭을 한 버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척교회 옆집에 술집이 생겼는데 목사님 마음이 좀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술집이 잘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 술집이 다른 술집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우들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술집 불이 나서 그 술집 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얼마 후에 그 술집 주인이 파출소장을 찾아가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이 우리 술집 옆에 있는 교회 목사와 교우들이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이 나서 망했으니까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출소장이 목사님과 술집 주인을 화해시키려고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사님에게 그 고발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파출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는 술집 주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지금 같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 밖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람만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 10명의 정탐구처럼 메뚜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왜 그 10명과 달랐는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과 달리 아낙 자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인 족속이 바로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의 승부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의 승부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는가? 사람 너머에 하나님도 보고 사는가? 이 사실이 우리가 메뚜기로 살 것인가? 대적들을 우리 밥으로, 먹이로 여기며 살 것인가? 그 승부가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한 스텝 한 스텝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놀랍게도 내가 믿음의 명장이 걸맞는 삶을, 이 대단한 것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 충실하고 믿는 자 최선을 경주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명장이 걸맞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확인하고 정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40일 동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오고 갔는데요, 40일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간 것 아닌데요, 먹고 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좀 정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요충지도 정탐했을 거거든요. 요충지를 정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갈 바를 따라가고 전혀 위협에도 빠지지 않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거 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곳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10명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가? 제가 지난 2017년 10일 25일 설교 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의 입었느니라는 원래 발견하다라는 뜻은 휴레스코에서 파생된 휴레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이 단어의 뜻말이 발견하다라는 그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번역본은 이 구절을 have found, 발견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아무런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은혜, 그 주어진 은혜를 내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임에도 잉태됨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발견된 거죠. 은혜 없이는 지낼 수 없는 40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이미 가나안 곳곳에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획득하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구 뿌려놓으셨어요. 정말 곳곳에 뿌려놓으셨어요. 믿음의 눈만 뜨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오늘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은혜를 곳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시고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한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믿음의 명장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라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